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들 서로 인사 나눌게요. 잘 보냈어요? 잘 지냈나요?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잘 지냈습니다. 감사하게 늘 항상 감사했지만은 또 감사하게 대면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온라인으로도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업로드를 하겠지만 흩어져 있는 청년들 함께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감사하게 이 기회를 또 주셔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지 또 같이 기도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다시금 그 정체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가 라는 그런 정체성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대면으로 된 게 감사하고 다시 한번 정체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을 믿네 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마음속에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정신을 차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고단하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잊지 않냐고 아버지 우리를 흐릿하지 아니하고 확정적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하지만 무엇보다 열심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비전 주시고 그 꿈을 주옵소서. 저희들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은 아버지 바로 약속된 주의 말씀과 그 교리입니다. 힘써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힘써서 주님을 높이는 송축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쓰러지지 않는, 멈추지 않는 그 달려나감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국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런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시간에 은혜로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나요? 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발처럼 손뼉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돌아서지 않은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 생명이 다시금 능력이 되고 이번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할 것입니다. 결국 돌아서지 않겠더라고 같이 결단하지 않았지만
지난날에 의심하면서 이 환경 속에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다면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 전부를 주님께서 아시니, 먼저 아시니 나의 괴로움과 두려움과 나의 모든 그런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께 허심탄회하게 내려놓는 시간이 어떨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마음속에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혼란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예배에 소홀한 적도 있었고 정말 많은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였고 입으로도 행동으로도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모든 죄들을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저희가 저질렀던 죄들을 허심탄회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너무도 나약하기에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저희 청년들 모두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나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건 어떤 상황 속에서건 주님을 찬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가 축소되고 예배 활동들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런 활동들이나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청년들이 이 예배와 청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아끼고 오랜만에 만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치지 않게 청년들 마음속에 기쁨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번 그래도 서로 바라보고 격려합시다. 잘 나오셨어요. 이렇게. 네, 잘 나왔습니다. 네, 참 대면이 된 것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입니다. 뭐 당연하게 그 반대된 그런 개념은 나 혼자 산다 하겠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죠. 답답할 때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의 연약성은 계속 무너지는데 그걸 목회자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겠죠. 넌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약하지? 하면서 답답하면서 기도를 하면 알려주시겠죠.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냥 키워드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대강 이래요. 개념 정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는 거룩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되라. 거룩해라. 돌아오라. 너희가 세상으로 나갔다면은 다시금 너 나에게로 돌아오라. 탕자처럼 나에게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알라라고 우리들에게 청년들에게도 요구하세요. 좀 나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같이 있는 공동체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하나 되어라. 하나 되어라. 그리고 오늘의 말씀 바울이 권면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 쉽죠. 거룩해지면 되고요. 세상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가치관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면 되고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시대라고 하죠? 노멀 시대라고 하죠. 뉴노멀 시대.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자꾸 바뀐다고. 새로운 우리의 기준점이 바뀌어요. 예배도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다가 또 잠깐 모여지지만 이게 어색하기도 하고 이게 하여튼 진리가 이제는 막 금이 가고 자꾸 새로운 기준이 바뀌는 시대에 그리고 언택트 시대, 만남이 드문 시대에 앞으로 살아갈 것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1년 말까지 더 갈 거라는 게 아예 미국에서는 확증적으로 트윈 바이러스로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쓴단 말이야. 코로나 모든 바이러스가 이제 함께 살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교통사고도 언제 심장마비든 아니면 연수가 그냥 건강해가지고 90세 살다가 죽든 100세까지 넘고 신약 개발해가지고 더 오래 살다 죽든 언젠간 죽긴 죽을 건데 이 시국장 같은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미션대로 사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서 저 튕겨나가버리는 세상 사람 같으면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쟁이에요. 하나님의 작은 제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11조를 진짜 이렇게 많이 드려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인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중심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방향고 내 앞쪽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은 무슨 일이든 그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간다면은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맞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교회라는 이 공간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신기하게 내가 나를 더 의식하게 되면은 이거는 나를 위한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간에 왔지만은 나를 더 부각시키는 행동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것은 내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중요치 않아요. 어떤 일 하든지 중요치 않고 이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 할 때 나를 더 부각시키고 내가 너무 바빠. 그럼 내 일이에요. 공간이 그냥 교회일 뿐이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되게 조롱해요. 알죠? 네, 우리 크리스찬들을 되게 조롱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되게 조롱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해도 싸요. 하나님의 이름을 빈자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먼 일들을 교회에서도 버젓이 행하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나가서도 버젓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당연히 우리를 조롱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는 조롱받아도 싸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한평생 환자를 돌보겠죠. 한평생 당신은 환자를 돌봤습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일입니까? 할 때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에 따라 답이 틀립니다. 믿음이 있는 의사는 당신이 환자를 평생 돌보고 그게 이제 사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얘기해요. 환자를 돌보는 것조차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자는 당연히 믿음이 있겠죠. 이 의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그 시작점이 내가 지금 어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활동 청년 사역을 한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 먼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제가 일부러 저부터 부족하니까는 뭐 연습을 마치면 헌신하셨습니다 그러거든요. 헌신을 못하니까 저도 말이라도 먼저 선포하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게 맞는 건데 그 시작점은 믿음이 먼저 내가 있어야 되고 그 믿음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되게 자의적인 믿음이 있어요. 뽐내기.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을 더 부각시킨다고 교회 안에서. 자의적인 믿음을 하는 사람은 내가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또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관계잖아요. 사람을 만나든 반려견을 이렇게 돌보든 그 일자리 가서 직위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게 아니면 그 미션에 대해서 그 자리에 대해서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났는데 이자가 생명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의 증진을 내가 느끼는 거. 나랑 관계를 했는데 나랑 교제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미션으로서 내가 이런 일들을 잘 해나가는데 이게 막 생동감이 있고 기쁘고 죽어있는 자가 나를 통해서 같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 해나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는데 그 상대가 매일매일 나로 인해서 보니까 생명의 증진이 아니라 생명의 하락이에요. 맨날 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그 관계든 그 네트워크가 그냥 죽어가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더 부각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생명을 증진했느냐,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관계가 더 이렇게 에너지틱해지냐, 나로 인해서 이게 가라앉느냐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에 대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거두절미 거룩해라, 세상에서 돌아와라, 하나 되라, 사랑해라. 이건 당연한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세 가지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라는 것은 어감이 세겠지만은 이게 일맥상통한 그런 부사이거든요. 그 앞에 무엇이 붙냐에 따라서 이게 좀 더 심각해져요. 좀 더 심각하지만 우리가 더 책임성 있게 들어야 되는 게 항상 또한 쉬지 말고 범사에 그냥 기도하고 그냥 기뻐하고 그냥 감사해도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독생자를 죽이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저 천국 가게 하겠느냐고. 자유가 있고 그런 그 자유로움 속에서 진리를 좀 자유케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체크하시는 게 너 그 대신 내가 너 내 아들하고 바꿨잖니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한층 더 이렇게 고와 압력을 놓으시는 게 항상 또한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라는 거예요.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가지는 이 단어만 다를 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그 기쁨 한번 옆에 얼굴을 바라보세요. 기뻐하는 얼굴이신지 기뻐하시는 얼굴이죠? 네, 기쁨이 가득하죠? 네. 네. 그리스도인의 기쁨, 그리스도인과 기쁨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에 지배돼서도 안 되고 환경에 초월을 당해서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언제나 항상 계속 기뻐해야 합니다. 좀 힘들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기쁨을 잃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보낼 때 그는 바울은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무지 많이 맞고요. 로마 감옥에 붙들렸을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권면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기쁨을 잃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들 기뻐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라고 왜 권면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도 매질을 많이 당해가지고 이게 헷가닥 돌아서 정신병자라서 아니면은 리더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약해 빠지면 안 되니까는 억지로 어거지로라도 내가 기뻐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내 리더 지도자상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 힘든 중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왜 계속 기뻐할 수 있냐면은 그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도 바울 안에 있었다는 것을 확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뭔데 아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코로나가 핑계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이게 뻥 터져야 되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는 영성이 이제 더 팍 튀어나와야 되는데 저부터가 이게 지지부진이 무기력해졌단 말이에요. 다시는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쁨 환경을 지배당하고 그냥 너저분하게 무기력해야 되는 바울인데도 그렇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원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 청년들 안에 계십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있어요?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도 있어요. 연약하고 잘 모르지만은 있다고요. 미리 택정함을 받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운집해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계십니다. 기쁨의 원천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 어떠한 환경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또 그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씨앗을 이 안에 갖고 있는 줄 믿어요.
유명한 그런 종교 그런 개혁자 칼빈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변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다. 성도들이 계속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래도 변화가 있고 내 마음도 변화가 있고 내 세상도 어지러운데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카톨릭하고 이제 이별했지만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해줄 수 있는 그 인물이거든요. 그 칼빈이 개혁할 당시 힘들어도 변화가 계속 몰아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내가 힘들어도 종교 개혁 하겠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청년들 힘들어요. 걱정과 염려,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인생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 원천 자원처럼 나와 함께 아예 이 안에 계시다라는 그런 선포가 너무 중요하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뻐할 수 있으면은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 제 안에 계시다면서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도 있고 너 안에는 성령님도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도 너 안에 계셔. 성령님께 한번 기도해 볼래? 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기. 성령님을 통해서 기쁨이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의 문제와 환난보다 당연히 더 큽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당연히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치료해 주시는 역할도 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분명히 고치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기본은 예수님이 내 원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반대는 여러분 슬픔이잖아요. 근데 되게 이거 소극적인 의미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반대적으로 너 슬퍼하지 마. 그런 뜻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당연히 슬퍼하지 말라는 건 작은 의미지만은 오히려 슬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은 그냥 항상인 것입니다. 이거 그냥 영어 단어처럼 그냥 오래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있을 때나 돈이 없을 때. 우리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잖아요. 청년들은 돈 아니면 그거잖아요. 이성 문제는. 돈이 있을 때 없을 때. 근데 그런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중요하죠. 기도하긴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 생각 다 하고 계시지만은 좀 더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쫓아가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기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게 좀 뭉뚱그리지 않죠. 추상적이지가 않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시선에게 우리의 눈을 빼앗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꽂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려는 마음 자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려는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위에 계실 수도 있고 옆에 계실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시겠지만은 기뻐하신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진짜요.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가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기도가 하나 안 하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죽은 그리스도이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냐는 건 당연한 거고, 기도가 만약에 이게 떨어져요. 자동차의 주유 기름이 떨어지면 당연히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멈추죠. 근데 고철덩어리가 되잖아요. 기도의 그 양이 지금 내가 떨어져 있다 하면은 마치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 공간에서 굉장히 이제 곰팡이가 피고 쾌쾌 묵은 메스꺼운 느낌, 그런 답답함을 내가 깨닫게 될 거예요. 어느 공간에서 공기도 산소도 안 통하고 그대로 갇혀져 있으면은 쾌쾌해져요. 똑같이 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기도의 양이 내 안에 얼만큼 기도가 쌓여있냐에 따라서 똑같이 답답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몸이 곰팡이가 피고 이 안에 산소가 끊어지고 매캐해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기도합시다. 2020년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같이 이 끝마당에는 우리 청년들이 대면을 모여지는 기회가 있을 때는 같이 기도 많이 합시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또한 그런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기도를 아무리 바빠도 항상 기도하기를, 때로는 기도하기가 싫죠. 때로는 기도가 습관이 안 돼가지고 어렵죠. 그래도 기도에 매달려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하나님 여러분을 믿는다면은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을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했어요. 베드로전서에도 골로새서에도. 그렇기 때문에 필수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세 나라를 다스렸어요. 바벨론과 메데아, 바사. 국무총리예요. 엄청 바쁘겠죠. 세 나라를 다스릴 정도면 기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리고 우리같이 20살 미만의 그런 총리 되게 젊어요. 할 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하루에 3번 시간과 뜻을 정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왜 매달렸냐면은, 왜 기도를 했냐면은, 알아요. 본인이 스스로가 도저히 자신의 임무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쉬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고요. 당연히 도움을 받았죠. 사자굴에서 왜 살아났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과 결과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비밀에 대해서 꿈을 해몽하지 못하고 그 이상 예언을 하지 못할 때 다니엘은 꿈에 대해서, 그 이상에 대해서 그 비밀을 풉니다. 말세의 비밀에 대한 그 계시도 받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수시로 무시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세에 우리에게는 계속 요구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음을 기억하세요. 그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상황이 기도를, 그러니까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이 이상하게 당연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잘 풀려요. 매사에 일이 잘 풀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요. 그럼 당연하게 감사하죠. 일이 잘 풀리니까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구체적으로 했는데 그 응답을 받습니다. 당연히 감사할 수가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설사 기도 응답을 못 받아도, 그리고 감사할 부분이 없어도 감사하는 범사에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상대적 감사, 비교하는 것, 뭐가 더 우위가 있는지, 비교적인 감사, 그리고 조건부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예 없어져야 할 개념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는 상대적이고 상대를 봐가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비교해가면서 감사를 하고, 또한 조건에서 이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감사는 범사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뜻을 펼치는 거고,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의 범사에 감사,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과 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 군상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당연히 코로나로 화가 나 있고, 하여튼 되게 속상하잖아요. 되게 염려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 청년 중에서도 이렇게 선배 청년들은 지금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타격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모든 젊은 청년도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없다고요. 확실하게 길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기도할 수 있을까 할 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조건부로는 비교하면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만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려울수록 그래도 예수님 성령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단은 날마다 속삭여요. 어떻게 속삭이는지 알아요? 항상 슬퍼하라, 항상 비방하라, 항상 범사에 불평하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인다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면 예배 저도 두서가 없지만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과연 우리가 너무 속상한 마음에 염려 가운데, 이 진로 가운데 이 재정적인 타격을 입고 이 1년의 시간이 너무 허송 낭비가 되었지만은 과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과 다르게 다시금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이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면은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것,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 계속 만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헌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 마음속 전부를 또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물 주께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는 그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세상에게 향기를 널리 전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페이송 부르고 이제 다시 새로운 파송 갖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밟고 선 곳곳마다 교회이고 우리가 각자가 교회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니까는 참 좋습니다. 좋죠? 참 좋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